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벌써 이 가을의 날씨를 맞이해서 우리는 참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절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하루가 주어집니다. 새로운 아침 햇살이 주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상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과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맺는 줄 믿습니다. 가을에 걸맞게 맺는 과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의 그 시즌에 걸맞게 맺는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온전히 날마다 비춰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1장 33에서 36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수차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돌이켜보아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 품고 나가고 있는지, 내가 어느 한 자녀인지, 누구의 자녀인지를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돌이켜보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들려오는 그 순간 나를 점검케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녀라면 나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비춰졌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 생각을 고칩니다. 나의 방향을 다른 방향,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자녀의 모습이라 이것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 계속해서 이 권면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이 권면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광야의 40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40년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사 또 있지만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사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시험하다라는 것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 것일까요? 의심하다,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살아가면서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습니다. 마음을 굳은 채로 살아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나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어도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왔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 걸,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시험하고자 매일의 만나를
준비하게끔 가져가서 자기에게 오늘날 하루의 양식을 준비해서 먹게끔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일의 염려를 인해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혹시 모를 내일에 대비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러자 그 음식에 그 만나의 구더기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어둠의 자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그마치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다가 11절에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왔을지라도 내 마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가 내 인생을 돌이키자라고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방향성이 그렇게 맞춰져 있지 않다면 내 마음은 지금도 완악한 사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계속해서 권고,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계속 돌이켜보아라. 그래서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모습, 이 고집, 이 어둠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완악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의 결말은 어떠한지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들려오거든,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거든, 내가 빛의 자녀로 속하였다면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엎드리는 사람이다. 이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은 늘 점검하라 라고 합니다. 늘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돌이켜 보아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라. 그것이 우리의 본체이자 우리의 지금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새김질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도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누가복음은 지금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에서 궁금해했던 디오빌레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여러 핍박들, 어려움, 고통, 힘듦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1세기 성도들은 내가 크리스찬임으로써 받던 피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왜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때로는 어려움, 힘듦이 속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임을 또한 알려주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쭉 우리가 복음의 위력과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어떠한 마음가짐이 이거를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설명 다음에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등불에 대한 비유입니다. 33절에 보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서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그 빛은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이제 모두가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그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모두에게 비춰졌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야말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빛을 비춰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에서 10절로 넘어가면서 그 빛이 임하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환영하였도다 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빛이 이 세상에 왔음에도 그 빛이 이 세상에 다가오셨음에도 이 세상은 빛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죠. 오늘날 나를 돌이켜보라 이것입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이죠. 구약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주시고 그 하루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불순종 가운데 이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지난주 제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함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빛에 속한 자녀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을 강하게 찌른다면은 내가 행여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을지라도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하루의 그 만나를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겠노라 다시 내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빛에 속한 자녀의 모습이라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에서 22절을 보니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하여 있는 자녀라 함은 나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으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행여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잠시 내 마음이, 내 생황이, 내 믿음이 엎드려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 마음을 울리고 있다면 내 마음은 다시 돌이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것이 빛에 속한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말씀, 이 중심 33에서 36절 앞뒤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쭉 그려줍니다. 쭉 나열해 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완악한 자, 어둠에 속한 자,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대적하는가를 보라 이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16절 보니 한 그룹이 이렇게 나가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치유를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15절에 보니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볼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의 그 기적도 복음의 능력도 대적해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인해버립니다. 그것은 바알세볼 악마의 악한 세력의 능력이다라고 예수님을 조롱해버린다 이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니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지금 말을 못하게 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 자체가 표적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도 기록이 돼 있었고 이것이 신약에서 그 복음이 임하였다. 굿 뉴스, 기쁜 소식이 임하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모든 것들을 그 아픔 속에서 치유케 하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가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듣게끔을 보지 못하는 자의 보는 것을 하나님의 그 기쁨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자 표적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합니까? 계속해서 의심을 한다 이것이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배고프다 하여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도 제대로 받아 먹지 못했습니다. 목마르다 하여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계속해서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하였습니다. 고기가 없다 해서 고기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애굽 땅에서 더 나았다라고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빛에 속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께서 이루어질 것임에 대한 찬송과 찬양이 앞서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계속해서 다시 한 번 더 의심하고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십니까라고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리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37에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것에 대해서 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또 바리새인이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던가? 이것은 그냥 오늘날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세균 청결을 위해서 하는 손 씻기가 아닙니다. 이 손 씻기는 큰 접시에 물을 담아서 손을 잠깐 담궜다가 튕겨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 행위로서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나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라고 이 물의 씻음과 동시에 나는 영혼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손 씻음, 영혼 깨끗함을 하지 않으시니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랍비로서 왜 이 행위를 하지 않은지 의아하기도 하고 그것을 따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하지 않으심으로 무엇을 나타내는 줄 아십니까? 본인이 하나님이다, 의로운 자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의아하다라고 표현했다,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외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다 라고 외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인생은 주님과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더욱더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외치십니다. 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내 문제를 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외치는 그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 오늘 내 삶 속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갸우뚱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나타낸 완악한 마음의 모습이었다, 이것이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53, 54절에 보니 그 대적하는 모습이 점점점 심해져서 53절에 보니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점점점 그들의 많은 분노만 쌓였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분노가 쌓이고 반대가 쌓이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책 잡고자,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것이죠. 그것이 바로 악인의 모습, 어두움 자녀의 모습의 표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내 마음을 돌이켜보아라고 권면을 합니다. 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2000년 전에 가장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613개의 그 율법을 최대한 열심히 모든 것을 따르려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자 사두개인이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완악했습니다.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기를 고치고 엎드리지 않으려 했다, 이것이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 이것도 하였고요, 저것도 하였고요, 이렇게도 섬겨봤고 저렇게도 희생해봤고 저렇게도 모든 것을 해봤습니다라고 외치더라도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직면케 합니까? 예수님 앞에 그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좌절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내 마음을 점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빛의 자녀로 속해 있는지를 확인해보라,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왜 갑자기 등불을 눈으로 비유하는 것일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모든 것을 잘 보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무엇을 표현한 줄 아십니까? 장인이 장인을 이끌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이끌고 있도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본인들의 마음이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다가왔을 때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눈이 내가 제대로 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이, 그 빛이 다가왔을 때 그 빛을 인식하고 나는 엎드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장인으로서, 나는 눈먼 자로서 빛이 다가왔어도 모르고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눈 먼 사람이라 이것이죠.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확인해 보라 이것입니다. 늘 점검하여라. 그렇다면 성경은 이것을 권면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다가오기 바로 직전에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되고 그 삶 속에서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이 있다, 바로 하나님에 속한 자다, 이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시기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것 하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은 먹어도 되되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선악과에서는 따먹지 말아라.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불순종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빛이, 그 찬란한 빛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그 안에서 빛이 발휘해진다.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내 순종은 반드시 열매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순종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에서 16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의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 순종이 마침내 빛으로서 발휘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마침내 그 열매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과 모습이 된다 이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하 있는 자녀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 하루하루의 인생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며 순종해 나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순종의 열매가 쌓임으로써 마침내 그 빛이 드러남과 동시에 누가 그것을 보고 인정을 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 주변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나의 그 행실을 보고 나의 행위와 그 결실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빛에 속한 자녀의 모습이자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니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시인하다라는 것은 내가 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그 시인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시인하였고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엎드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의 중심이 문제였다 이것이죠. 이 시인하다라는 것은 그 중심을 뜻합니다. 나의 중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비춰지고 있는 것인지를 입니다. 사람들 앞에 섰는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안 비춰지고 있으면은 9절 나를 부인한 자와 같이 되는 것이겠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 어둠 속에서 빛이 안 비춰질 리가 없는데 이 어둠 속에서 나는 어둠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그 빛이 없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물론 크리스찬으로서 구원을 받은 영혼일지라도 이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걱정으로 해서 그 빛이 가려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다시 내 마음 가운데 비춰졌다면 빛에 속한 자녀는 그 즉시 엎드려 주님, 제가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었군요.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솟아넘친다 이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더 이상 이 어둠, 이 세상, 이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유혹과 권력과 이것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려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자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11장 36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계속해서 비유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고 있다면 오늘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 빛이 찬란하게 비춰질 것임을 고백한다 이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어제, 그저께, 오늘, 내일, 모레 우리는 매일 하루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의 모습이, 나의 행동이, 나의 심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내가 빛에 속한 자녀의 돌이켜봐야 할 나의 중심인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들려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속한 자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녀는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삶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지금 잘못 살아가는 것들이 있고 내가 잘못 생각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터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오늘도 다시 제가 깨달았사오니 제가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도달하였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빛의 자녀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언제 우리를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이 될 수 있고 그것이 10년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를 데려가는 그날 이 21절 말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 주인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이 나를 보면서 하시는 첫 마디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인생에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내가 주님의 믿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시 지금 오늘 하루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의 겹겹 속에서 우리는 21절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광으로 상급으로 기쁨으로 마침내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삶의 열매가 내 삶에 드러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는 것인지를 성경은 돌이켜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1세기 크리스천들이 그 삶 속에서의 핍박과 어려움, 그 유혹과 힘듦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도 내가 설령 내 목숨이 지금 위태하여서 내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지라도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피폐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그 고백의 그 열매가 수천 년간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가왔다 이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일으키시며 나를 이끄시며 이제 내 삶 가운데 이러이러한 어두운 부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그 순종과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이룸과 동시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에서 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내 중심이 됨으로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비춰지는 그 은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